오늘의 메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던지는 존재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던지는 존재다. 메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죠? 나발 부는 나발.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반대로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총명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그죠? 또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여자였죠. 그죠? 그래서 급히 속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빨리 하게 되죠. 깨어있는 여자, 그죠? 따라할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죠. 깨어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아비가일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좋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사람이 아마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좀 믿어줘라. 만물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그런 하나님, 그가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다윗이 물론 분노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이 다윗이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빨리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톨스토이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온유야, 너는 왜 인사 안 하니? 온유의 가장 중요한 사람 옆에 엄마랑 옆에 은수랑 사모님이랑 옆에 또 저기 준수랑 저기 예준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소망을 품게 하는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날인 주일날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 토요일날 잘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늘을 6일이 오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6일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찬송,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제일 많이 차지한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6일 동안 은혜 받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준비하며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 가면 막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시간에는 큰 소리로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겠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노래방에 가본 적은 손가락으로 몇 번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처음으로 코인 노래방을 한번 가봤어요. 엄청 크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귀가 아파가지고 밖에 있다가 왔는데, 예. 우리가 코인 노래방 정도는 불러야지 우리 찬양할 때, 그죠? 우리가 힘있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장 전체 내용 한번 봅시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또 살려줘요. 여러분 24장에도 그 굴속에 있어서, 그죠? 그 뭔가 대변을 넣었을 때 사울을 살려주죠.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나요? 그 사건은 기억이 나죠. 냄새 나는 사건, 그죠? 그래서 그때 교훈이 뭐였죠? 아무데나 누우면 안 된다, 그죠? 아무튼 24장과 25장에 연결되면서 26장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4장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죠. 그리고 25장에서도 나발 때문에 다윗이 분노했지만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바로 여자를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24장과 25장과 이렇게 연결하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누가 나오죠? 10사람.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돼요. 10사람. 10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갈렙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그 갈렙이 속해 있거든요. 갈렙에 있는 그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에 와서 사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예.
바로 우리가 보면 지금 정탐꾼, 그죠? 10사람이 정탐꾼, 사울이 정탐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23장, 우리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자,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며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숨어있는 것을 정탐하라고 해서 이 10사람한테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정탐꾼이죠. 그래서 사울이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의 특공대를 지금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게 됐죠.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창골 있잖아요. 창골 운동장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있고 그 3,000명이 둘러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브넬. 자, 6절. 자,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큰 소리로. 자, 시작. 네, 이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야, 누가 나와 더불어 저기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로 가겠느냐? 그때 누가요?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인데 군사령관. 여기서 군사령관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요압인데 그 아우가 아비새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또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를 기억하세요. 아비새와 아브넬. 자, 사울의 군사령관은 누구예요? 아브넬.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동생 아비새. 자,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요? 지금 한가운데 사울이 지금 밤에 누워 있고 창이 머리 곁에 꽂혀 있네요. 창. 여러분 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저는 좀 살펴봤는데 이 창이 옆에 꽂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지금 누워 있어. 잠을 자려고 하는 거지. 그죠? 예. 8절. 자, 우리 어른들만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단번에 그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고 단번에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스크린이라 생각. 이렇게 지금 한 가운데 지금 사울이 있고 그 옆에 군사령관이 있고 3천 명의 지금 병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사이를 들어가지고 그죠? 거기 사이 해가지고 지금 딱 사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새가 제가 이 사울을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 창으로 내가 죽이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 한번 볼까요? 다윗의 반응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예, 여호와께서 그를 친다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죠? 여러분 창, 물병 가지고 가자. 여러분 창은 뭐예요? 창. 이 창은 그죠? 창은 바로 이 권력과 그죠? 그다음에 전쟁할 때 지휘하는 경우도 되고 이 창이 그 왕의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지휘를 이 창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 물병은 뭐예요? 그 당시에 물은 귀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또 밤에 잠을 자면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밤에 잘 때 물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목이 마르면. 근데 그 나라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에 이제 물을 마시는. 근데 물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너는 이미 생명과 너의 권력과 너의 모든 것은 끝났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알고 보니까 바로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네, 그죠? 근데 누가 잠을 자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네요.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에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악하고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같이 비방하고 욕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죠? 지금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울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리라.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러면서 이제
네, 저기 초한산 이제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윗이 14절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레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레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렐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근데 왜 아브넬을 자기를 왕으로 했을까요? 왕으로. 이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아무튼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이 권력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특이한 말이 여기 나오네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너는 왜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네, 그죠?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이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러면서 오늘 16절까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이 창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11절, 12절, 16절, 22 계속 지금 이 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라. 예, 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라. 사울은 창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바로 창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울의 창은 중요한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에서 이 자주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뭐예요? 이 창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도 바로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바로 그 창으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로 사울이 그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바로 다윗을 그 창으로 죽이려고 하죠. 또 요나단이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창으로 자기 쏘지요. 그러나 그 창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죠, 다 피합니다. 다윗이 창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은 끝났다. 이제 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사울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권력과 힘. 머리맡에 자기 창을 꽂아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하는 이 사울. 창이 옆에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과 창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창으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창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싸울 때 그죠? 무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라. 믿음으로 싸워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나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창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창을 의지하며 옆에 두고 편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나요? 따라할까요? 창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깨갱 이미 다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머리만 지금 약간 내밀고 있어요. 그 머리를 내밀 때 밟아버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밟아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바로 그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보면서 또 내 몸이 아픈 것을 보면서 때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절대로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나를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자기 힘으로 싸우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자, 우리 집중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따라할까요?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자, 두 번째 대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세요. 사울과 부하들은 지금 잠들었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악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찬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열리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움이 넘어갔다고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상황만 열리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상황만 되면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때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너무 악하게 굴고. 그러나 신앙이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8절, 우리 26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8절. 자,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당신의 왼수, 맨날 죽이려고 하는 당신의 원수, 다윗도 죽이고 싶고 원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배웠죠? 25장에서 배웠죠. 바로 나발 때문에 분노하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다윗도 왕이고 우리 주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윗도 기름 부은 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의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죽이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21절, 우리 22절,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 뒤에 우리 저기 준수야,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주이랑 뒤에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예요? 예수. 바로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또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고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칼로 싸우지 마라.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맞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고 모욕을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그래, 그럼 한번 내려와 봐.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못에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심판자의 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오늘 요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14절, 로마서 12장 우리 14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까지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원망하죠. 특히 고통이 그 사람 때문에 올 때, 그 왼수 그 사람 때문에 올 때 그 사람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화가 나고 밉고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해주고 싶지요. 마음에 깊이 상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내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일을 인간이 막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밑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어땠나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엄마 아빠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와 결혼했으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상황이 어떻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부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드나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하며 미워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 욕심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가 지나고 다시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좀 어때요? 지겹습니까?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확실한 원인을 몰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상만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결정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 나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이것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지금 분노와 지금 미움과 그리고 지금 서운한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급하게 미움과 분노로 내가 시기의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때는 원수처럼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지요.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질그릇이니까. 너무 깨지기 쉬워요. 너무나 뭐가 많이 났어요.
저도 내 자신을 싫을 때가 있어요.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문제 해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와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깨어있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과 힘과 내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원망하며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과 나만을 위하여 결정하는가? 그 두 번째, 내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용서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수와 나의 아버지 아픔과 고통을 변화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야 아버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몸도 마음이 연약하여 때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은 인생을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 결혼하고 또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 산역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오래 참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비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